2022년 8월 15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민족이 해방됨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기쁨을 느꼈던 그날의 감격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은 우리 힘을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이릅니다. 엘림은 참 괜찮은 오아시스였지만 그곳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에 그들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죠. 민수기에 기록된 여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기 전 출애굽기에 기록되지 않은 여정이 하나 더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닷가에 진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제 곧 고된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다시금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묵상케 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 굳건히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신광야에 이르러 줄이고 목마르게 되자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맙니다. 가도 광야뿐임에 절망하며 우리는 무엇을 먹냐고 모세를 원망하죠. 홍해의 기적, 마라의 기적, 그리고 엘림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부인하거나 불평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종살이할 때 가끔 얻어먹었던 고기와
떡을 들먹이며 차라리 그곳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해 그들이 몰랐던 삶을 배워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의 가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으로 태어나 한 번도 자유를 맛보지 못했기에 진정한 자유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의지로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갑자기 얻게 된 자유였기에, 또한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기에 그들은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하나 바로잡으시며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만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또 다른 훈련이었습니다. 광야를 통해 몰랐던 삶을 배워가며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들을 이끄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만나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들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을 배우고 있죠. 또한 이들은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며 그들이 나의 율법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만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원망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 자신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나아오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떡과 고기를 내려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곧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또 아침에는 이슬 같은 양식이 내립니다. 이 이슬 같기도 하고 서리 같기도 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훈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거저 얻은 자유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진정한 약속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보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했고, 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며 이끄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더욱 확실하게 알아야 했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또 훈련 상황에 놓일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러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분명 홍해의 기적을, 마라의 기적을, 그리고 엘림에서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며 옛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핍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해결하려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법도 한데 그들은 여전히 옛 모습을 그리워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묵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그 훈련을 불평과 원망 없이 잘 견뎌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자 그 백성의 정체성임을 자각하며 광야의 훈련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요?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옛 모습이 아닌 새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같지 않기를 다짐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양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죠. 또한 일이 잘 되었을 때도 역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뤘다는 교만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광야의 여정, 곧 성화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련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훈련하심에 성실히 임해야 하죠. 하나님을 신뢰함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같지 않기를, 하나님의 이 광야의 훈련을 성실하고도 신실하게 이겨내기를, 점점 성숙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이르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엘림은 꽤나 괜찮은 오아시스였죠. 그곳에서 그들은 평안한 쉼과 먹을 것 그리고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들이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었죠. 그곳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곳 엘림은 그저 지친 여정을 쉬어가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 해도 그곳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기에 이스라엘은 엘림을 떠나야만 했죠. 우리 역시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였던 애굽처럼 쾌락과 죄악의 풍요로부터 떠나야 할 곳이 있고, 엘림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 할지라도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에 떠나야 할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할 곳에서 하나님의 떠나라 하심의 명령을 받았을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즐거움과 풍요가 너무 좋아서 그 죄악에 그냥 머무르려 하거나 떠났음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리워하며 돌아가려 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지만 그곳에서의 쉼이 끝나고 다시 떠나야 하는 그 순간에 광야의 훈련이 두려워 그곳을 차마 떠나지 못하고 미적거리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내가 떠나야 할 곳 엘림과 애굽은 어디입니까? 떠나야 하는 그 순간,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나는 소유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묵상을 통해 떠나야 할 곳을 떠나고자 하는 믿음과 결단이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할 곳을 떠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납니다. 광야에서의 훈련 역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선포했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에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에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떨어져 있기에 옛 생활이 그립고 지금의 훈련이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묵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만나를 얻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이것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라고 부르게 되었죠. 만나의 뜻이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고 말해주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도 이것이 무엇이냐가 되어버립니다.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시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의 이스라엘처럼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른 사람은 배불리 먹고 그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 그 진가를 깨닫지 못한 채 말씀을 덮어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그저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영의 양식을 우리는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광야의 훈련을 이겨내야 하죠. 우리는 이 양식을 잘 섭취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며 그 양식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우리의 영의 양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 양식을 통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믿음과 신뢰가 자라나게 하시어 불평과 원망보다 순종과 따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광야의 훈련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여호와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